안녕하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햇빛도 주시고 다 불신자들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불신자들은 그 고마움과 감사를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또 믿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최고 행복이라고 했어요. 전도자의 최고 행복. 요즘에 계속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전도자라는 그 부분을 삶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행복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로 영세전에 우리를 다 감춰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지금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최고의 행복은 어떤 건지 또 주실 말씀 속에서 확인합시다. 자, 전도자의 최고 행복이 뭘까? 최고 행복은 사실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최고 행복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정말 많이 듣고 계속 알고 있죠. 그리고 알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런데 깨닫는 건 뭐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이 깨닫는 거는 뭘 깨달아요? 영적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한 거예요. 알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알고만 있으면 어느 날 알기는 아는데 그냥 내 체질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지식으로는 배웠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사실을 못 배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네,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뭘 발견해요? 우리가 지식으로 왔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거. 어떻게 체험해요? 적용이 돼야 체험되어져요. 근데 영적으로 발견이 돼야 적용이 되겠죠. 어떻게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또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영적인 거 제대로 모르는 종교적인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뭐라고 하죠? 사단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하죠.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거 모르고도 그거 막 사용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탄이 보여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안 보이면 발견이 안 돼요. 뭐가 발견 안 돼요? 그냥 좋아요. 사탄이 없으면 그냥 좋지 그리스도를 발견 못 해요. 그래서 사탄은 사실은 어디나 다 있어요. 계속 있어요. 우리 속에 내가 다 뽑아놨는데도 또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늘 발견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발견은 어느 때 돼요? 문제,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발견돼요. 이게 어느 순간에 복음을 누리다가 보면 문제, 사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을 때는 점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닫고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면 어쩌면 사단의 실체가 발견되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전도자의 최고 행복이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이 사탄의 실체를 보고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여기까지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거를 어떻게 또 발견하게 하시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이 글이 어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글로 기록해 둔 거예요. 글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말씀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랬어요.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말씀은 신비의 계시. 왜 신비의 계시일까요?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글로 읽지만 그 속에 감춰진 신비의 계시, 이게 영적인 사실이란 얘기예요. 영적인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보고 뭐라고 우리가 무슨 눈이 열려야 된다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그래서 복음은 복음으로 이 신비의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복음으로 능히 그랬어요.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견고하게.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그릇으로 태어나요. 깨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의 신비의 계시로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견고하게 하는데 그냥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문제, 사건, 또 어려움, 또 뭐 위기. 이거 솔직히 생활 속에서 늘 와요. 어떤 거는 내가 별로 크게 느끼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별것 아닌데 나한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나한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위기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이 아니야. 나한테만 위기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흉터가 생기죠. 근데 흉터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를 다치면 아프면서 나으면서 견고하게 살이 많이 거기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오히려 흉터 있는 것이 깜깜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근데 우리는 거치지 않고 서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고,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냐면 사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머리 깨진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또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최고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 그랬어요. 최고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마가다락방. 영원한 언약. 자, 우리도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죠. 어떤 거? 그리스도. 이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언약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축복해줬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어떤 것을 견뎠냐면 핍박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 지금 우리가 내 개인이 겪는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영원한 언약이 더 확실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시냐고 이렇게 뒷걸음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나와 관계없다. 이제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도 괜찮다. 상관없다가 아니라 괜찮다. 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겪고 전도자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사실은 견고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다. 복음의 가치.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지 못하면 견고하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정말 내가 복음에 문제 생길 때마다 진짜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상처받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서 막 상처로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 때문에 그것도 내가 잠시 상처받을지라도 또 이거를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르게 이렇게 복음의 가치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진짜 최고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생각만 해도 이 흑암이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세 번째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중직자들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또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전부, 여기 로마서 16장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식주인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다 전도자인데 누가 나를 보호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복음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내가 나를 먼저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전도자들끼리 서로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식중이 되고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나누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고의 행복을 찾아 누리려면 그랬어요. 최고 행복을 찾아서 누리려면 첫 번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한다. 예.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자, 우리가 포럼을 할 때는 다른 말 하지 마라 하지만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이 또 필요해요. 어떤 말? 사탄이 나를 속였던 말, 또 다른 사람이 또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해요? 말씀과 기도, 전도 포럼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나 말씀 이거 붙잡았어요 하고 끝나. 근데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그 흑암의 세력이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맞는 전문성 있는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전도 계획. 자신에게 맞는 전도 계획이라고 했어요. 우리 내 개인에게 저는 일단 기도로 저에게 맞는 전도 계획이 뭐냐면 새벽에 전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그 가족 중에 또 믿지 않는 가족 될 수 있는 대로 이름을 알아서 다 기도 수첩에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전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날 오늘의 기도, 어느 때는 조금 오늘 좀 기록 안 하고 오늘 하나님 나 그냥 기도 제목만 잡아보고 왜 슬플 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찝찝해. 오히려 내 좀 육신적으로 편해 보려고 이 깨 좀 피워보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깨를 피려고 하다 보면 그거 뭐 다시 쓰게 돼. 이게 체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전 성도를 내 머릿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눴던 것들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 그 사람의 상태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 들은 것을 기도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는 내 전도, 나에게 맞는 전도의 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스케줄, 내가 어디 방문할 것이 있거나 어디 만남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냥 이렇게만 기도해도 그 만남을 인도받을 수 있는, 나는 그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아무리 때로는 복음을 전해봐도 때로는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면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말은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고 이런 것도 들어요. 근데 나가서 뭐 이 교회에 조금 뭔 소리 들으면 안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듣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어쨌건 한 번은 듣게라도 와서 듣게 하셨고, 또 그 열매는 또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맺혀지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것이 그것도 나의 전도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한 언약 붙잡고 다시 우리가 새로 시작이지만 새로 시작이 다른 게 아니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이란 최고의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이란 최고의 행복을 찾아. 자,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솔직히 자꾸 육신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 부분만 갖고는 최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올 때마다 저만의 방법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바라는 거 빼고 그래도 괜찮은 것.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할까? 부족한 부분만 머리에서 자꾸 떠오르잖아요. 이미 준 것들은 다 뭐 그건 시시하고 그럴 때 이미 준 것을 찾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세 끼 밥 먹고 하다못해 뭐 두 끼 먹을 때는 내가 절제를 해서 한 끼를 안 먹는 것이지 이렇게 하루를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거 가장 기본 그거를 감사로 이 은혜로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순간순간 바꿔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100% 이게 늘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꾸면서 전도자의 삶으로서 행복을 찾아보아요. 저만의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를 찾아 누린다. 그 영세전에 내가 태어날 때는 모르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해 놨다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생각들,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정말 답답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이면 된다. 참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이 언약으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심, 전심, 지속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의 24시 삶이 연결이 되잖아요. 중간중간에는 내 생각 속에 빠지고 중간중간에는 내 불신앙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일심전심 지속하다 보면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신앙적인 부분들이 약화되지더라고요. 조금씩. 전에는 그것이 길었다면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자다가 전에 처음에는 막 진짜 777을 암송되기까지 막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막. 근데 지금은 순간순간 1시간마다 2시간마다 잠깐 깰 때 지금은 한 번씩 해요. 근데 어느 때는 한 번도 못 돌아가고 잠들어요. 그래서 잠자는 중에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이제 아마도 전에는 여러 번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 일을 찾아 누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면 그 생각이 그 순간순간 들어온다라면 우리가
또 바르게 복음 안에서 우리 체질을 바꿀 수 있겠죠. 네, 네 번째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전도자에게 보호자의 망대로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보호자의 망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보좌의 망대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 보좌의 망대로 세워놓은 우리를 사탄의 망대로 막 바꾸려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탄의 망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또 발견하고 또 다시 보좌의 망대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응답인 거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응답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알고 모든 것을 통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문제, 사건, 위기, 때로는 좋은 것까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바꾸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가 보면 보여지는 응답은 그 다음에 온대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샌지 모르게 보여지는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걸리지 않고 다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할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전도자의 최고의 행복을 이번 주간에도 기도 속에서 말씀의 언약 붙잡고 정말 영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면서 또 행복한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